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구매한 것이 아마 의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가난해도 백내 제고리 하나를 입습니다. 또 죽을 때는 수의를 입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인생이 옷으로 시작하여 옷으로 마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일한 문화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마다 입는 옷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론 취향도 있고 또 성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마다 옷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신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생은 교복을 입죠. 또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학생과 군인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옷이죠. 또 구체적으로 학생이 마크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군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대에 예속되어 있는지. 옷과 마크가 그의 신분과 그의 소속과 그의 역할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복이 단순히 우리의 몸을 가리는 것만이 아니라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스포츠업에 종사하는 선수들에게 어떤 옷을 입기 원하십니까? 묻는다면 자기가 주 종목인 그 운동 경기 중에 세계적인 그런 권위를 가진 구단에 소속되어서 그 구단을 상징하는 마크가 부착된 옷을 입고 또 세계적 그라운드를 달리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다 있죠. 사실 그러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계적인 명문 구단에 예속된 것도 있겠지만 그 개인의 부가가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수백억의 그런 연봉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도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사모하고 소망한다 해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구단에 예속되고 그런 연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먼저 이제 뛰어나야 하고 또 그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또 팀워크를 잘 이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학생복을 입고 일생을 마치지 않습니다. 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복을 입고 일생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명문 구단에 예속되어도 일생을 그 옷을 입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영동에 있는 행정학교에 방문하는 가운데 과거에 하나에 소속되어 있던 선수가 하나 유니폼을 입고 우리 식사하는 옆에 와 있었습니다. 참 많이 늙었더라고. 제가 누군가 얘기하기 싫어요. 한때는 하나에서 트윈스죠. 거기에서 강력한 그런 방망이를 휘둘렀는데 아이들 둘이 데리고 와서 음식을 먹고 있다. 초라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입고 나면은 평생 벗지 못할 것 같지만 반드시 옷을 벗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선수 실력이 저조하거나 구단이 해체당하면은 그 옷은 입고 남은 인생 살 수 있어도 거기에 대한 특권, 예우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한번 입고 나면은 죽을 때까지 입고 있어야 옷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마음의 갑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갑옷.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자,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원주에서 원사로 계시다 그게 남편이. 이제 44세인데 아직 전역할 때가 많이 남았대. 일찍이 이제 입대해서 원사가 된 거죠. 가족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제 같이 합류하기를 원한다고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긍정적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 가장 되시는 분이 강원도에서 가족들과 해체 상태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근무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족을 위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전역을 통해서 그 옷을 벗을 날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번 입고 나면은 평생 벗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어떤 이유로든지 그 옷을 벗어야 하고 입고 있는 동안 받았던 특혜, 혜택 다 이제 우리가 반납해야 될 때가 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있는 이 마음의 갑옷은 혜택은 없지만 일생 입고 우리가 살아야 할 옷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대 국가에는 말이죠. 부유한 부자들이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의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엉덩이에다가 불도장 화인을 찍습니다. 그걸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각 주인의 문양마다 다르겠죠. 관청에 등록해서 이런 문양은 A의 것이다. 이런 문양은 B의 것이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그 스티커마를 한번 찍고 나면은 그 짐승은 뭐 도살될 때까지 자연수명 다할 때까지 그 마크를 몸에 부착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소유가 누구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죠. 인위적으로 아무리 뭐 짐승이 나무에나 바위에나 흙에 비비돼도 그 스티커마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생 동안 그 스티커마를 이제 몸에 지닌 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본 바울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스티커마죠. 이 마음의 갑옷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표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수많은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포악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의 삶을 살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 겪었던 개인적인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상흔, 표식 그렇게 말해요. 고대 사회는 노예들 말입니다. 이마에다가 불도장을 찍었대요. 참 인간으로 살 짓이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에게 예속되었는지 이마에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표식이 아니라 마음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겪었던 개인적 고난과 아픔 이런 것들이 바울의 스티커마가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그런 스티커마를 갖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을 갖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지위, 신분의 옷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고 수틀리면 벗어버립니다. 오늘날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관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배교하고 타락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관된 신앙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일관된 신앙인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럼 일관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적인 표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엉덩이에 찍혀있는 그 불도장, 그 불도장 없애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자연 수명을 당하든지 도살당하든지 그때 없애시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영적 표식은 이 땅 삶을 마감할 때 없어져야 하죠. 행위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동안 재림하셨다면 없어지겠죠. 짐승도 자기에게 화인을 찍은 주인이 누군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스티커마를 지닌 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그냥 스스로 우리가 옷을 벗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말하는 스티커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입니다. 일관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관성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갈 때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갔죠.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산해드린 의장의 역할도 같이 겸직했다고 합니다. 이 산해드린은 요즘 국회 같은데 71명으로 구성되어서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강력한 집단입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졌다. 물론 살인 면허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표현한다면 러닝메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은 차기 대제사장, 어쩌면 산해드린 의장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스티커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표식이 있는가?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을 갖고 있고 사역하고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표식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표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영적 표식 가진 자는 일관성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네처올이 말이죠. 어떤 분이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입었다고 하면서. 지금은 입지 못하죠. 왜? 생리적으로 성숙했으니까. 그 입을 또 군번도 아니고 우리말. 우리가 영적인 표식은 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입은. 그래서 우리가 멍에는 좋은 멍에도 있지만 나쁜 멍에도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워라 했어요. 이 멍에는 우리가 스스로 벗을 수 없는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표식과 똑같습니다. 학생이 졸업을 하면 교복을 벗죠. 군인이 전역하면 군복을 벗죠. 더 이상 입을 수 없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표식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거나 그 외에는 우리가 임의로 벗지를 못한다는 사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임의로 벗어버려요. 신앙생활 중도에 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직분을 갖고도 중도의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많이 만났어요. 우리나라 유명 인사들 중에 중직자의 직분을 갖고도 정말 그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어떤 분은 카톨릭으로 개종한 분도 있어요. 마음의 갑옷, 영적 표시가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예수님 옷이 아니하신다면 죽는 날 벗을 수 있는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바울이 일관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혀준 옷은 예수님이 벗겨줘야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승은 낙인이 찍힌 상태로부터 말씀드린 것 죽는 날까지 내가 누구의 소유물이다. 이걸 사람들께 전가하고 살아요. 우리는 과연 사람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짐승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부끄러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행위들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내가 영적인 표식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바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획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어요. 복음의 천적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방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아나니아의 증거를 들은 이후에
일생 동안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지만 뭐냐? 일사각오. 이게 아직도 저도 부족해요. 정말 일사각오가 있어야 신앙생활에 거침이 없는데, 사역에 거침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끄럽지만 그게 아주 약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약점들이 있죠. 생리적 약점도 있지만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만큼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것은 죽는 날까지 영적인 표식,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유지하고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 말로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부족한 것이 뭐냐? 일관성도 부족하고 들쑥날쑥합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도 가지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이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만 18세 이상 되면. 물론 그거 갖고 있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민이죠. 속지주의, 속인주의니까. 중요한 것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18세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상흔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았어요. 이 말은 이 상흔이 바울이 선교 여정 동안 경험했던 고통과 아픔을 돌파하고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다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주눅들고 돌파하지 못하고 정체답보 상태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흔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어떤 상황도 어떤 세력도 우리가 돌파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약골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흔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그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수 있는 영적인 표식이 있느냐? 목사니까, 목회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상흔이 아닙니다. 진정한 상흔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개인적인 불이익을 감수해내는 능력, 이것이 진짜 상흔 아니겠어요? 오늘날 목회하다 그만둔 분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하다 그만둔 분도 많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상흔을 가졌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 주위에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이유 불문하고 목사는, 성도는 죽는 날까지 목사, 성도의 신분을 유지하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죠. 힘들다, 어렵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변명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을 보십시오. 일관된 신앙은 그런 세력과 환경을 돌파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의지도 없고 복음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핍박과 고난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영적 표식을 가진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동일하게 승리의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되어 있다는
스티커마가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여기에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일관하고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좌우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디더라도 나가는 그 믿음의 저력을 발휘하는 자가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는 영적 성안을 소유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너무 약골이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를 위해서 견디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괴로워요.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의 고백을 죽는 날, 아니 살아있는 날 매일매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스티커마에 대해서 배모모 목사님이 지은 책을 봤습니다. 짤막하게 한 두세 페이지입니다. 아주 리얼하게 표현했어요. 자신에게 그 불도장을 찍을 때 짐승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그런 고통을 준 주인을 소속되어 있다는 자체가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 주인을 위해서 그 마크를 일생 이렇게 몸에 지니고 살고 술에도 끌고 밭도 갈고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모진 주인 만나서 도살당해도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상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삶을 마감해야 될 것인가를 좀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사각오를 힘을 달라고 기도하죠. 그렇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상을 가지고 끝까지 나갈 수 없을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를 위해 살고 그를 위해 죽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그 옷 벗지 말자. 이미 우리는 베네치고를 벗었잖아요. 교복 벗었잖아요. 군복 다 벗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생 벗지 말아야 될 것은 내의가 아니고 마음의 갑옷. 내가 예수께 소속되어 있다는 스티커만은 죽을 때까지 입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리적 옷은 우리가 다 벗었습니다. 죽을 때도 우리가 벗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마음의 갑옷, 영적인 표식을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입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 감사드립니다. 이 옷을 벗지 않고 일관되게 입고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종됨을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음을 증거하면서 하는 남은 삶이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